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야, 축복합니다. 시큼한 남자들만 옛날에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도 예쁜 공주님들이 나오게 더 좋네요. 네, 우리 부모님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날씨가 많이 찼는데 우리 아이들 또 데리고 또 양육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신다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압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오늘 루키에서 마지막 받을 텐데요. 옆에 아이가, 옆집 아이가 남자아이면 보아스와 같은 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딸아이면은 룩과 같은 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안 되시면 하나 찍으셔서 그냥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와 같은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물을 주니라. 루키 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사랑드릴게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뭐죠? 뭐예요? 까막눈이기 때문에 글자는 못 읽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 그림 보고 뭔 것 같아요? 쥐는 쥐인데 무슨 쥐? 다람쥐. 오늘 다람쥐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져서 다람쥐들이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족회의로 모였대요. 가족회의로 모였는데 엄마는 집안일을 하면서 겨울 준비를 하고 아빠랑 다랑이는 도토리를 많이 주워와서 먹을 것을 잘 비축하고 막내였던 다롱이는 땔감을 주워와서 집에 불도 지피고 또 나중에 이 완두콩을 옆집에 가서 빌려와서 심부름으로 받아와서
완두콩 죽을 만들 수 있도록 엄마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다 분배가 됐어요. 자, 열심히 다랑이하고 아빠는 더 소리를 열심히 줍고 있었는데 다롱이는 땔감을 주우러 갔다가 마침 친구를 만나네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마침 고급 카메라를 들고 있었대요.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 찍기 놀이 하면서 온종일 놀다가 땔감 주워야 될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땔감 주워야 되는데 싶은데 너무 추워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냉방이에요. 날씨도 너무너무 춥고 땔감이 있어야지 불을 피우는데 땔감이 없어서 불도 못 피우니까 가족들이 벌벌벌 떨고 또 옆집에서 완두콩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깜빡 잊어서 완두콩도 엄마가 죽으로 써서 줘야 되는데 불도 없지 완두콩도 없지 해서 모두가 그 추운 날 배는 쫄쫄 굶고 또 너무너무 추워서 몸은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하나 둘 다 감기에 걸렸네요. 다람쥐가 감기에 걸렸어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렇죠? 애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다롱이가 어떡하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추운 거야. 나 때문에 다 배를 먹고 있어. 어떡하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자꾸 애치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있는 후레쉬를 들고 그 깜깜한 밤에 밖으로 나가서 땔감이 될 만한 것들을 주워오고 그래서 옆집에 다시 또 문을 쿵쿵쿵쿵 두드려서 아주머니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완두콩 좀 주세요 해서 받아왔대요. 그래서 집에서 불을 때우고 엄마가 완두콩으로 예쁘고 맛있는 죽을 만들어줘서 가족들이 따뜻하게 또 배부르게 그날 밤을 잘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또 누나가 이 다롱이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늦은 밤에 땔감을 주고 또 심부름을 잘한 것을 보고 네가 좀 늦긴 했지만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도 해줬대요. 그러자 이 다롱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다음부터는 나에게 맡겨진 일들 빨리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거야. 다음으로 절대로 미루지 않겠어.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책임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 엄마 아빠 잘 도와주는 손 들어보세요. 대신 내가 돈 벌어 온다. 엄마 대신 내가 밥을 한다. 없죠.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어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를 맡기지 않아요. 일을 시키지도 않죠. 그런데 키가 조금씩 자라고 시혜가 자라면요,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이 뭔가 하나씩 일들을 줄 거예요. 일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부모님에게 칭찬도 듣고 또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다른 높은 사람들에게 같이 지내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요, 칭찬 듣고요. 또요, 책임감 있게 그 다음 일도 잘하고 또 잘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같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반대로 책임감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별로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좀 어려워지면 남 탓하는 사람이라서 알기 때문에 거리를 두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책임감의 대장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셨냐니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큰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숨이 딱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책임을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책임을 덜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채찍에 많이 맞았어요. 몸에서 피가 나요. 아파요. 그런데다가 아주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해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손가락질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땅바닥에 탁 내팽개치면서 이것들 봐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 더 이상 안 해! 이러고 십자가를 안 지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을 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책임감을 다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훗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엄마 아빠가 작은 일들을 맡기실 때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책임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건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엄마 아빠에게 돌봄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버려서 고아처럼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닮은 책임감의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칭찬도 받고 또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루키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내 딸이 룩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내 아이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면 이 아이의 나중에 부인될 나의 며느리가 될 그 아이가 룩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룩에게 주어졌던 그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자녀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룩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절망 속에서 은혜의 길을 위해 가장 낮은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더욱이 부모된 나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룩과 같은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먼 날 우리 아이들의 부인으로 이 룩과 같은 여인들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선택의 순간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느냐.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세 번째는요, 나에게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룻이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보아스인데요. 오늘 말씀까지 같이 넣어서 제가 기도전을 만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남자아이면 보아스와 같은 아이가 되도록, 내 아이가 여자아이면 이런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게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처럼 축복을 빌고 축복을 베푸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사람의 필요를 알고 배려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더욱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보아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축복입니다. 축복. 두 번째는요, 배려. 세 번째는요, 책임감입니다. 자,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룻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 하여금 내가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룻에게 보리를 어느 정도 주고 자기는 성문 쪽으로 갑니다. 성문 쪽으로 가서 성문 위에 앉아서 그 엘리멜렉 가문을 키운 물을 1순위에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앞에 1순위로 하는 그 사람이 딱 지나간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딱 불렀어요. 부르고 또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3명만 불러도 되는데 10명을 불러서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1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당신 알죠? 당신이 엘리멜렉가의 무너진 가문을 키운 물을 1순위에 있는 사람인 거 알죠? 당신이 그 키운 물을 1순위인데 당신이 물을 수 있으면 좋겠고 혹 당신이 그 기업을 물르지 않으면 2순위고 마지막인 뒤에는 없거든요. 2순위고 마지막인 내가 그 기업을 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1순위인 사람이 제가 그러면 엘리멜렉가의 그 무너진 가문을 기업을 물러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두 번째 카드를 딱 꺼냅니다. 그래요. 감사하군요. 자, 그런데 그 가문의 기업을 물으려면 그 나오미의 자부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순위에 있는 사람이 곰곰이 고민이 빠지기 시작하죠. 어떤 고민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야 되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입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순위에 있는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나는 기업을 못 물겠습니다. 당신이 물으시오 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거기 앞에서 높이 던집니다. 이거는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약속인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맹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물겠다고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보아스가 그럼 내가 기업을 물고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말하고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혼식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아이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사에게 동참하게 되는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만약에 기업을 물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순위에 있는 사람도 포기했고 보아스마저 포기했다면 더 이상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기가 아니면 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금전적인 손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물어주는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 보아스가 했던 말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고 있습니까?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 아침에 그 보리를 가지고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나오미에 가서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 속에는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갈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였어요.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그렇게 구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너가 가장 좋아하는 직원은 누굴까요? 어떤 직원을 오너가 좋아할까요? 1번,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명문대학 나온 사람을 자기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또요, 성품 좋은 사람. 그리고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 자기 일만 잘해줘도 고맙겠어. 이렇게 말하는 오너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너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그냥 노예로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그냥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이 요셉은 아마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이기도 하지만 빨리 주인의 눈에 들어와서 그 가정의 전부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지게 되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생각까지 읽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너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식당 하나 하더라도요. 직원 한 명 잘못 들어오면 주인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힘들어하지 몰라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직원 한 명만 제대로 들어오면 주인이 얼마나 또 마음이 깊은지. 사람들은 본성상 책임지기를 싫어합니다. 니 탓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책임진다는 것은 손해본다는 거거든요. 손해보기를 감수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 사람이었던 아담은 그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했죠. 하와는 또 누구에게 했습니까? 뱀에게 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 아내 하와는 제가 잘못 돌봤기 때문에 제 탓입니다. 하와만큼은 벌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을 벌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아담이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뱀을 목에다 걸고 아마 그렇게 거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다가 다 박살난 거예요. 그렇죠? 어느 대학에 아주 꼴통 같은 학생이 한 명 들어왔어요. 대학 교수님이 한 학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저런 형편없는 녀석이 우리 대학에 들어온 건 수치야.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야. 이러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향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런 말썽꾸를 초등학교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중고등부로 보내는 것이 문제야. 이러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책임 전가를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가만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왜 저런 멍청이를 학교로 보낸 거야? 유치원이 문제야. 유치원 선생님들은요? 저렇게 훈련받지 못한 애는 처음이야. 도대체 저의 엄마는 누구야? 엄마가 문제야.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화살이 엄마에게 왔어요. 엄마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래, 내가 바빠서 아이한테 좀 더 신경 덜 썼고 잘못하고 있을 때 바로 잡아주지 못했고 한 번 더 안아주지 못했고 그래서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거지. 내 탓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에만만해요. 엄마는 이렇게 말했대요. 불쌍한 내 자식. 그러나 알고 보면 그의 잘못도 아니지. 그의 친가 조상들이 모두 그 모양 그 꼴이었으니까. 이미 죽은 친가 조상들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피해 있기 싫어해요. 내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보아스와 같은 남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의 사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이 보아스만 돼도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보아스만 책임감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룻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룻도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거든요. 자, 룻기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었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의 젊음, 기쁨, 행복을 쫓아서 얼마든지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마저 떠나게 된다면 그 어머니는 어떡하나. 나이 많고 힘없고 불쌍하고 자식까지 다 잃고 남편까지 잃어버린 저 여인의 슬픔을 누가 만져줄 수 있을까? 자기가 품은 거예요.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어머니를. 자,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딱 책임지고 따라가니까 나오미는 또 어땠을까요? 나오미도 룻을 책임져주죠. 3장 1절에 보시면 잘 나오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쫙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그 며느리를 어떻게 쓰는지 잘 세워주려고 전략을 짜고 보냈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나오미였어요. 책임감을 다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임감 대장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책임감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도 많이 헤어지잖아요. 끝까지 사랑 안 해. 아이들도요, 막 애들이 커서 막 들이받고 이러면 끝까지 사랑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더 힘들었어요. 제가 배신하고 그렇죠.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책임감. 내가 이들의 스승이라는 책임감, 이들의 구원자라는 책임감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어요. 자,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박영숙 박사님, 이영숙 박사님께서 자녀에게 책임감 가르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십니다.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아이로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파란 시럽 되어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먼저 모델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 부모가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보여주는 책임감의 모습이 그대로 모본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본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책임감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것. 아버지는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몸도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을 먹이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책임감을 배우는 겁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살림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책임감을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맨날 땡땡이를 치고 어머니가 맨날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은 책임감을 못 배우는 거죠. 제일 강력한 것은 모델링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부모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보세요. 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세상에서 겪을 인간관계를 미리 배우고 학습하는 통로가 됩니다.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주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주는 그 모습들 보면서 아,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이들이 인간관계 안에서의 책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훈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저절로 잘할 것을 기대하고 방치해두는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불러옵니다. 이분 또 아신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두면 나중에 엄청나게 힘들 거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신 거죠.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적절한 훈계와 약속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아이하고 약속했을 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또 잘못한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책임감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가사를 분담해서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요리하기, 상차리기, 쓰레기 분리해서 버리기, 청소하기, 책상 정리하기, 신발장 정리하기, 학교 다녀온 뒤에 숙제 먼저 하고 놀기 등등등등.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역할을 분담하고 일을 맡겨야지만 책임감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일이 없으면 책임감이 없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이 주어졌는데도 책임감도 안 가져.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일을 하나씩 맡기는 지혜가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부름도 시키고요. 때로는요, 자, 신발은 네가 정리해. 이렇게 해서 신발을 정리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또 뭐 한 가지 맡았을 때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책임감 있는 일은 역사의 책임이요 책임감 없는 일은 역사의 계기다. 여러분 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아이들 마음속에 반드시 심어줘야 될 거 책임감입니다. 본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이 여러분의 본을 따라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잘 책임감 있게 대해주는지,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아이들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 시켜주는 것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약속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요,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 내 아이가 보아스처럼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떻게 구원사역을 마무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책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뭐예요? 맡은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두 번 부르시잖아요. 첫 번째는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요,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딱 부름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보아스처럼 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 또 바울과 같이 그런 인물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품 안에서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